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에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귀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위드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페이스북에 어떤 후배가 자기는 백신을 안 맞고 운동 열심히 하고 검사 자주 받겠다고 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기본권이고 선택권이고 할 것 없이 주위에 계신 분들 감염시키기 싫으면 백신 맞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백신이 100% 예방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제가 말씀드렸죠. 저랑 일하던 청년이 코로나 걸렸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날 제가 걔를 만났어요. 그래서 걔가 기침을 심하게 하길래 너 괜찮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백신을 안 맞았으면 아마 걔한테 감염이 됐었겠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만 위해서 살면 안 되고 주위 사람들을 잘 배려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향기를 맡고 예수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동안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승질, 또 욕심 때문에 패배의 삶을 사셨습니까? 십자가로 이긴다는 것은 포기하고 희생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본다는 것이겠죠. 여기 라디오 방송에 조이스 마이어라는 여자 목사님 설교 나오는데 자기를 비방하고 괴롭혔던 사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참 좋아하는 옷, 코트를 그 사람을 줘야 된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얼마든지 주겠지만 그 사람한테는 정말 주기가 싫었다고 했는데 그래도 순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이 실현이 되었겠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원수 같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비방하면 똑같이 되고 마귀를 기쁘게 하겠지만 피눈물을 흘리더라도 성령님께 순종해서 선을 행하면 훨씬 더 큰 복수하는 효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평생 왼수 같은 남편이라도 주님 사랑으로 잘 대접하고 먹이면 언젠가 양발이 나타날 줄로 믿고 십자가로 승리, 이 구절을 늘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번에 다루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은 할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할례 여러분 다 아시죠?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하라고 하신 예식인데 남자 생식기 끝에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죠. 호경수술이라고 부르는. 요즘 병원에서 마취를 하고 안전하게 해도 참 무섭고 또 회복되는 것이 아픈데 당시에는 제대로 된 메스도 없이 돌칼로 마취도 안 하고 자르고 또 봉합도 안 했을 테니 아마 거의 트라우마로 다 남았을 것입니다. 어떤 영상 보니까 아프리카의 한 부족은 아직도 마취 없이 아이들에게 할례하는 그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할례가 이렇게 무섭지만 그것이 하나님 택하신 백성의 표징이라고 하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다 받고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장에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육체에는 할례를 다 받았지만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부패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들을 섬겼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9장에도 이스라엘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나라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의 거짓말은 신약 시대까지 다 이어져서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많았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손할례당, 행악자, 개라고까지 부르면서 정죄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그게 그렇게 좋으면 표피가 아니라 아예 통째로 잘라버리라고 악담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구원에 기여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은 손으로 한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백성임을 표시한 것처럼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 심령에 성령의 불로 한 할례를 받음으로 원죄를 태움받고 죄악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또 그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을 하면서 12절에는 침례까지 연결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침례가 죄된 옛사람을 물속에 장사 지내고 죄사함 받은 새 사람으로 거듭남을 표현하는 예식임을 기억하시죠. 이 할례가 만약 잘못되면 과다출혈로 죽을 수 있듯이 침례도 물속에서 옛사람이 죽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물속에서 일으키심을 받는 것입니다. 죄악과 죽음의 바다에서 건지심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 믿지만 아직 침례 받지 않은 분은 조만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지만 구원받은 것을 아주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지면 우리가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느끼죠. 물 밖으로 나오면서 새 생명 얻은 것을 정말 실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감격이 궁금하면 예배 끝나고 우리 스티븐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이 할례나 침례 같은 작은 육체 행동들이 영적으로 거듭남의 신비를 잘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이것은 오늘 말씀과도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림자와 몸, 그림자와 실체에 관한 말씀이죠. 이 할례나 침례도 참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지만 그런 것들은 다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같은 것들 구약에 얼마나 자세하고 중요하게 설명을 해놓으셨습니까?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거나 만지면 부정하게 여겨졌고 또 안식일이나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백성에게서 끊쳐진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의식법과 정결법 또 절기에 관한 규례와 명령들은 몸이자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다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규례와 명령들은 다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예수님께서 실체가 되어 오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실현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의식법을 지금도 지켜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면 여기 예배당이 아주 피투성이가 되고 피비린내와 연기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소와 양들을 죽여서 각을 떠서 여기서 태워야 되잖아요. 또 만약에 음식 정결법을 지금도 지켜야 한다면 그 맛있는 돼지 삼겹살, 목살, 갈비 다 못 먹겠죠.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엄격한 파들은 지금도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안식일 제대로 지킨다고 불도 안 켜고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른다죠. 몸이시며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불쌍한 삶을 삽니까? 메시아께서 그 땅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사탄의 거짓말에 속으면 이렇게 그림자를 좇는 삶을 살게 되죠. 몸과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정작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신기루 같은 것들을 보면서 정신없이 쫓아가게 되죠.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업적을 추구하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게 되죠. 가장 중요한 부부와 가족의 사랑들을 보지 못하고 쾌락이나 명예, 돈을 쫓아가다가 가정이 깨어지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많은 목회자들도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사역에만 몰두하다가 가정이 무너지고 사역도 큰 타격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영혼의 상태를 보지 못하고 그림자같이 사라질 세상 것들에 집착하다가 구원의 기회를 잃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는 이런 사람 하나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의 계략과 거짓말은 너무나 교묘해서 교회와 죄종들을 엄청나게 속여왔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는 적은 숫자라도 그 정결함을 유지를 했지만 조금 숫자가 늘고 재정이 많아지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전부 다 헌금하기 아까워서 조금 숨겨놓고 거짓말을 했다가 부부가 한날에 죽는 그런 사고가 생겼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화형을 당할 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을 했다지만 중세시대 그 화려한 건물들 안에서는 온갖 부정과 죄악이 극에 달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 목회자들도 처음부터 죄 지으려고 계획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 숫자가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다 보니 사탄이 틈타서 그렇게 되었겠죠. 몸이시며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림자와 신기루 같은 권력이나 인기, 또 돈과 안락함을 쫓아가다가 마귀의 덫에 걸렸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훗날 교인 수가 많아지고 재정이 늘어도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은 그림자에 속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8절을 보시면 꾸며낸 겸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재밌는 것이 유교 문화에서 자란 우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겸손은 아주 좋은 덕목이지만 당시 헬라 문화에서 겸손은 아주 무가치하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꾸며낸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바라다, 원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위선적인 겸손이라기보다는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금욕적인 모습에 가깝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 숭배가 바로 언급되기 때문에 당시 골로새 교회는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면서 천사를 중보자로 숭배하는 자들이 많았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또 18절 후반에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범하기 쉽죠.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하는데 쟤는 뭐냐? 나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하는데 쟤는 주일 성수도 안 한다. 나는 예수님 기쁘게 하려고 아주 뼈 빠지게 노력하는데 쟤는 맨날 놀고 먹는다. 혹시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꾸며낸 겸손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진정한 겸손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어떤 존재인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은 겸손한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비방을 받아서 참 괴로웠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잘 몰라서 그런다라는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저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진짜로 알면 훨씬 더 심한 욕과 비방을 했을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겸손의 참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적 체험을 과대 포장해서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들 우리 주위에도 참 많죠. 천사나 예수님 봤다고 하고 또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합니다. 지옥을 보고 왔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한동안 내가 본 천국이란 책이 아주 유행을 했었습니다. 미국의 펄시콜레, 펩시콜라가 아니고 펄시콜레라는 사람이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면서 책을 썼고 한국에서 큰 집회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수천 명 교인의 교회 담임 목사라고 소개가 되었었는데 그런 교회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나중에 밝혀졌답니다. 한국에도 천국과 지옥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물론 우리가 못 가봤으니까 어디까지 진짜고 얼마나 과장됐는지 알 수 없지만 좀 이상한 건 사실이죠. 서로 얘기가 다 달라요. 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그리고 뭐 천사나 예수님 묘사가 영화에 나오는 것이랑 똑같고 이 천국에 관한 농담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한 성도가 천국 가서 중국집 갔는데 택시기사 하시던 분이 아주 좋은 자리에서 맛있는 걸 먹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저분은 뭘 잘해서 상 받냐 했더니 저 사람 야간에 총알 택시를 무시무시하게 운행을 해서 승객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게 만들었다 라고 했답니다. 좀 있으니까 한 목사님이 소위 짱깨통 짜장면 배달 가방을 들고 뛰어들어오답니다. 그래서 저 목사님은 배달을 하고 있네요 했더니 설교 시간마다 성도들을 잠들게 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도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도 토요일엔 일찍 주무시고 또 교회에 오기 전에는 너무 힘든 일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기 전에 막 잔디 깎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같이 밥도 먹으니까 뭘 많이 먹고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 먹으면 당연히 졸리죠. 이 천국이나 지옥을 보고 왔다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목적으로 그런 얘기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돈이나 관심, 명예 때문에 했다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어떤 천사나 악령에 관한 얘기들 그리고 천국이나 지옥에 관한 얘기들은 성경에 있는 것까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나 자기만족 그것이 동기가 되거나 혹은 악령에 사로잡혀서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했다고 성경을 다 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석학들도 연구할수록 더 어렵다는 것이 성경이죠. 성경을 더 잘 알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상 모든 것들은 그림자입니다. 신기루입니다. 세상 학문, 과학, 돈 모두 그림자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 이 성경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시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열심히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도
그림자와 같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눈 깜빡할 새에 수십 년이 지나 갑자기 이 땅을 떠날 순간이 닥쳐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우리 인생이 그 목적을 제대로 이루며 살게 되는 줄로 믿는 우리와 우리 자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과 한국에서 크게 사역을 하셨던 이동원 목사님의 찬양이 작년 이맘때 대장암으로 소천을 했더라고요. 한동대 로스쿨, 미국의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했던 인재인데 43세에 떠났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목사님이 시로 쓰셨고 찬양으로 만들으셨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곁에 있어 그 존재로 위로와 감사였던 그대. 그대는 정녕 하늘의 선물이고 은총이었어. 하늘이 그대를 부른 까닭을 몰라. 낮에도 밤에도 아팠지만 하늘의 섭리를 믿고자 하고. 하늘로 간 내 사랑, 그대는 정녕 하늘의 선물, 주님의 은총이었어. 이 땅이 그림자가 아니고 신차라면 그 슬픔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없다면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는 것, 또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을 이어나가겠습니까? 이 땅은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소풍 온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임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나가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와 주권이 실체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인내하며 견뎌나가겠습니까? 그림자가 아니라 몸이자 실체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헛된 신기루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림자가 진짜라고 속이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그 모든 것의 몸이시며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잘 공급받아서 주님의 손과 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실 때에 그림자에 속지 않고 몸이자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또한 머리 대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므로 건강한 지체로 쓰임받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도 각자의 목소리를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 땅의 모든 것들 또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그림자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양분을 잘 공급받고 건강하게 쓰임받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참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머리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가 그림자에 속지 않고 실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하심, 머리 대신 예수님께 잘 붙어서 잘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